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한국인이었던 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으셨죠?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독일을 꺾는 한국을 보면서 야, 세계 1위를 꺾는 한국이다 아마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한 주간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이 월드컵보다 조금 더 핫한 이슈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진 이슈가 있는데 아마 그 소식을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제주도에 들어와서 난민을 신청하는 예멘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받지 말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이 유엔에서 정한 대로 실행해야 되지 않느냐, 난민에 대한 정책을 실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또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하는 것을 반대한다. 무비자 제도를 없애야 한다. 우리 국민이 먼저지 다른 나라 국민이 먼저냐, 이런 여론들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불법 이민자들, 특히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무관용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여론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통해 넘어올 때 부모와 자녀를 따로 격리하는, 수용하는 이 일들로 인해서 미국 많은 여론들이 어떻게 휴머니티, 이런 인간성조차도 잃어버린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느냐, 많은 반대, 거센 여론의 반대,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던 이 무관용 정책이 결국은 중단하기로 결정이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두 뉴스를 동시에 접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들어오는 이슬람 난민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많은 우려와 염려들이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아가면서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의 이 무관용 정책에 대해서 나는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이슈를 바라볼 때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 두 가지 이슈를 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 이 두 가지 이슈들을 바라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행복한 교회 신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인가. 오늘 문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정말 행복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호감이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한 해라는 슬로건, 목표, 기도 제목을 가지고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매력적인 공동체, 호감이 가는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이 베드로전서의 개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라고 말하고 있죠. 또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저자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인한 목격자 베드로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디에서 언제 썼을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지금 바빌론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이 실제로 바빌로니아의 수도인 바빌론이냐? 그것은 아니지요. 당시에 로마를 크리스찬들이 암호로 바빌론이라는 암호로 사용하여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도 로마를 바빌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63년경 AD 63년경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누구일까?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선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고 있는 명칭들은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렸으며 지금은 터키가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에 속한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에 살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함께 연합된 믿음 공동체 교회에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베드로는 왜 쓰고 있을까? 그들에게 이 편지를 왜 썼을까?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크리스찬들,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오히려 더 큰 박해와 시련이 닥쳐올 예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 대처의 준비가 되지 않은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믿음 안에 여러분이 선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라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특히 이민자로서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또 올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매력적인 공동체, 호감이 가는 공동체, 이 세상에 사랑과 기쁨, 평안을 줄 수 있는 공동체로서 행복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 나그네는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내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은 나그네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1장 17절 이 두 구절에서 흩어져 사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라고 베드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서는 그들은 나그네 그리고 또한 거류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민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임시로 사는 임시 거주자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난민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소속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문화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윗은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하늘의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삶을 표현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그네인 것을 알았고 자신의 조상들이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나그네,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성경에 보면 그 지역에 선교 활동이 있었고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그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캐런 잡스라는 학자는 당시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정황들을 근거로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식민지 정책을 쓰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어떤 땅을 정복하면 그곳에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을 식민지화하는, 식민지 속주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도 이런 식으로 이주민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을 식민지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을 이주시켰느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이주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라틴어, 로마 사람들이 썼던 이 라틴어 단어에 보면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자유인을 나그네라고 법적 용어로 불렀습니다. 그들이 종이나 노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이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명한 추방 사건이 있었는데, 이 추방 사건과 연관되어져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키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추방 사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되고 이들이 좋은 선교팀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당시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환경들,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흐트린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추방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는 아마도 이때 추방된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주하게 되어졌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살게 되면서 또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추방되기 이전에 로마에 있는 사도 베드로와 어떤 친분을 갖게 되고 교제하게 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정합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을 볼 때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의 삶은 그곳에서 외국인이었고 그곳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어쩌면 난민과 더 같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제 시민권을 관심이 있으면, 특히 미국의 시민권을 관심이 있으면 아마 시민권 자격,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일까 아마 살펴보게 되겠죠.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미국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2년 반 이상 거주해야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나이가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예,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최소한.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심사, 뭐 시험도 보게 되고 심사를 거치게 되겠죠. 그런데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시민권자로 태어나는 거죠. 예, 그냥 시민권자로 태어나면 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시민권자로 태어났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자들도 그냥 시민권자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가장 쉽게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 시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이 단어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는 말은 반대로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소속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천국이 우리나라라는 말은, 천국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나그네가 되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 땅에서는 너희가 나그네가 되었다, 너희가 외국인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고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중국적이 허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시민권을 상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슬픈 일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슬픈 일일까요? 전혀 슬픈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슬퍼할 일이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천국 시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혜, 놀라운 특권, 천국 시민에게 주는 그런 유산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유산은 바로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시민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과처럼 부활하게 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그 유산이 무엇일까? 썩지도 않는 유산, 더러워지지도 않는 유산, 낡아 없어지지도 않는 유산.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가겠다. 어디에? 너희가 거할 곳, 거처를 마련하러 가겠다. 예수님 먼저 집으로 돌아가셨고 우리가 집으로 갈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 우리의 갈 집이 생겼다는 거죠. 여기서 약속하신 유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 우리가 거하게 될 새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집은 뭐 어떤 집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하늘이라고 말합니까? 그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셔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살게 될 땅, 우리가 받게 될 유산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신자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산 소망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신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그네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외국인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앞서서 먼저 집으로 돌아가셨고 우리도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입니다. 이민자들입니다. 외국인들입니다. 난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슬퍼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춤추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산으로 받은 돌아갈 새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 된 것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련이란 어떤 시련을 말할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직 네로의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지 않은 때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로마 제국이 주도적으로 크리스찬들을 투옥시키고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은 초기 박해 단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관계가 있는 그들의 친구들, 그들의 직장 동료들, 그들의 친척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활 방식,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야, 쟤 뭐야?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예수를 믿더니 완전히 이상해졌네.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생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지나친 방종에 빠졌던 삶을 이젠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전혀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크리스찬들과 인간관계에서 그들을 소외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주변부로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서 살아가면서 명예를 잃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타격도 받게 됩니다. 왜요? 그들과 함께 속하는 우상 숭배하는 조합의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의 삶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 더 삶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12지파를 다스리시고 그 영토와 그 권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주실 거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베드로는 설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텐데 내가 떵떵거리면서 메시아와 함께, 왕과 함께 중심의 자리에서, 권력의 자리에서 살게 되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한 가지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거의 멱살을 잡다시피 옆으로 끌고 가면서 대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그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끊임없이 중심의 자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왕노릇하고 더 높은 자리에서 중심의 권력을 누리려는 자리를 찾습니다. 사단에게서 오는 타락한 본성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와 같이 동등되어서 그 높은 자리에서 자기가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렇게 타락했던 사단의 본성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게 하고 중심의 자리, 권력의 자리, 이기적인 중심의 자리를 탐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인 중심을 추구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랬던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베드로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위에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중심을 추구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또 나그네가 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보고 예수님 장사된 것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고 그는 믿었어요. 그러나 보지도 않고 지금도 보지 않으면서도 이 예수님을 믿는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형제자매들, 너희들 정말,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보지 않고서 믿는 것, 본 적도 없는데 믿는 것. 당시의 로마 제국은 이런 선전, 시각 효과에 굉장히 많은 공을 기울여서 제국을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로마를 상징하는 깃발이 휘날립니다. 가는 곳마다 로마를 상징하는 거대한 건축물들이 압도합니다. 가는 곳마다 로마를 상징하는 강한 군대가 여기저기서 행군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보면서 이런 상징물들, 깃발들, 군대들, 건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얼마나 힘이 센 나라인지 날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빨려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보지도 못한 주님을 그들이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상표들, 수많은 로고들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더 큰 것이 좋다, 더 많은 것이 좋다, 새 것이 좋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새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게 만듭니다. 눈을 조금만 돌려도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노하우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보지 않고서도 믿는다고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보는 것만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인 믿는 형제 자매들,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 믿지 않는 이웃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믿는 자들을 왕따시키고 핍박하고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라라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10절에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 구원자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고난을 겪으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가 반드시 고난을 겪으실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다? 엄청난 영광이 뒤따르는 고난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겪으셨고, 고난의 본이 되셨고, 그리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주변의 자리에 서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5절부터 11절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집 없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내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 땅에 새도 집이 있고 짐승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집조차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집 없는 자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조차 거부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랐던 고향에서조차 나그네가 되셨습니다. 그곳에서조차 거부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하죠. 예수님은 매일 얻어먹는 가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너희가 소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떡 하나 주는 것이 곧 나에게 주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다시 태어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로 태어난 천국 시민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새 집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더러운 것, 없어질 것, 그것에 온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해서 이 세상을 비관하고 아무 소망도 없이 저 세상으로 빨리 갈 날만 기다리며 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 베드로전서 전체를 살펴보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세상이니 대충 살아라, 세상과 등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니면 너희가 칼을 들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과 맞서 싸워 저들을 죽이고 평안을 찾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담대히 시련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면서 선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과 같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비로 태어나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귀양 보내졌거나 유배당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들, 매력적인 공동체, 호감이 가는 공동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치유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구원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